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복된 명절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로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여러분, 이력편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뭇잎같이 그저 작은 배를 이력편주라고 그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망망한 대해의 이력편주와 같은 금세라도 마치 이 파도에 시달리고 금세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때는 때로는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건만 예고도 없이 불어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파도나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이 밤은 언제나 끝날까? 이 풍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 막막함과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이 인생의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물이 스며들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맹렬한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왔으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풍랑 한가운데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놀라운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면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간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시간에 배를 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거스르는 바람과 무서운 풍랑이 일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뼈를 깎는 고난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아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때로는 원망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또 다른 사람들이 힐난합니다. 당신 그래 기도를 쉬어서 그래. 그 당신 잘못해서 풍랑이 온 거야. 뭐 이런 말도 듣게 돼요. 정죄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빠져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파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 긍휼의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그 고통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가 피차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비난의 돌을 내려놓아야 해요. 대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심장을 품고 서로를 품어줄 때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난으로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죄로서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뜬 눈으로 파도와 싸우면서 지쳐갈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 그 다가온 시간이 공교로워요. 언제 오셨냐면 밤 4경쯤이라 그랬는데 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기온도 가장 떨어지고 뼛속같이 시린 시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절망이 극에 달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막상 주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주님이 오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치며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고난이 깊어지면 그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도우러 오신 주님의 손길마저도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오해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주님은 이 풍랑을 뚫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불신앙을 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나다, 에고에미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말씀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엠이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적인 선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압도적인 선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파도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에고엠이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 어두운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십니까? 파도 소리만 들으면 두려워 떨지 마시고 두려움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그 바다와 파고를 밟고 내게 다가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9절 말씀에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물결도 잔잔해지는구나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거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기도와 그 찬양은 오히려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하는 연고가 되며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가 주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파도가 이는 데를 첨벙첨벙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도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그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파도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뚫고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절망스러운 그 일에 매몰되면 오히려 거기에 그냥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깊은 심연으로 빠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술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을 때 언제나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낭패하여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심, 나의 실패 때문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망망한 대해와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절망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 서 계십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주님의 긍휼의 심장을 품고 여러분 지금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가문 내의 가족끼리 서로 보듬고 서로 원망 대신 위로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내미신 그 치유의 손을 덥석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붙잡은 그 주님 그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도리어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일업편주와 같아서 세상 세파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깨어질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내민 그 소연을 부여잡고 이 절망의 순간을 뚫고 아침에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잔잔한 바다에도 파도는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바람과 파도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 깊이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 풍랑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그 고통의 바다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부여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며 치유될 것이며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찬란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